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도하십시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연들이 이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그는 니가우스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이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소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갭 앞에 일었었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마음인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공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수험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나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서 누가 나왔는지 점화해 보라 하여 점화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지상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지상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와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벨을 지나니라. 아멘. 아멘. 결사대 뜻이 뭡니까?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이제 대원들, 죽음을 결심한, 죽기를 각오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군대를 제2훈련소 노산에 있는 거기서 훈련병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노래 계백이 나오고 관창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백제가 허물어져가지만 백제는 계백이라는 어마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군대로 신라 저만큼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들을 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라군이 군사수는 더 많지만 백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움을 하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신라에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결사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화랑이었던 관창, 그 관창을 그 아버지 장군이 네가 신라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창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라군과 백제군을 서로 대처하는데 관창이 말 타고 가가지고 혼자서 계획 장군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저 어린 손을 우리가 죽일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신라군에게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네가 살아올 생각하지 말고 이젠 가 죽어라. 그래서 계백이 관창이 그 말 듣고서 알겠습니다. 자기가 가서 이제 죽기까지 싸우고 그러니까 백제에서는 이제 또 살려버리면 또 죽으러 올 거니까 이제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관창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말에 얹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군이 그걸 보니까 저 어린 소년이 죽길 각오하고 가서 죽음으로써 싸우고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겁내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신라군들이 분발해가지고 신라군들도 그 결사대가 돼버렸어요. 죽음을 각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제 그 군사들이 다 결사돼 죽음을 각오했지만 죽음을 각오한 양쪽에서 싸우니까 숫자가 많은 신라군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백제 황산벌에서 그래서 이제 백제군은 멸망하고 그리고 신라군은 이제 백제를 정벌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결사대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결사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결사대.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이때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 군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체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압제부터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도 군대를 만들자. 상비군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비를 세워가지고 블레셋에서 싸우려고 준비하는데 그 상비군의 3,000명입니다.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이 왕이 그들을 담당하고 1,000명은 사울의 첫째 아들 앞으로 왕이 될 첫째 아들 요나단이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상당히 용감무사한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자기가 블레셋을 기습하고 하니까 블레셋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건방진 이스라엘 놈들 이것들 이제 겁이 없어서 확실하게 이것들 밟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다시 이스라엘 엄두 못 되게 만들려고 그들이 군대를 총동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총동원한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당시에 최고 무기가 전차예요. 전차. 그러니까 말이 끄는 전차. 그래서 이제 활 쏘고 그 말이 끄는 전차에서 그냥 말 타고 그냥 찌르고 하면 당시에 보병들 완전 박살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전차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3만 대나 했어요. 그 3만 대나 되는 전차를 다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병, 기마병, 말타 다니는 기마병, 그들이 6천. 그리고 수많은 보병들. 보병들 숫자는 승계 보니까 세지도 안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3만 전차, 6천 기마병, 그리고 수많은 보병들이 쫙 다 깔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히 성멸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일단 싸우려고 모였다가 상대방을 보니까 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전부 다 도망치고 남은 사람은 600명. 그러니까 싸움이 도저히 안 됐다 싶으니까 사울 왕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기가 죽어가지고 600명 남은 사람들도 도망치지 않고 남은 사람들도 영광 사람들이지만 그들 보니까 도저히 객관적으로 싸움이 안 돼요. 싸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게다가 또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아직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도 있고 기마병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명인데 칼은 딱 두 자루. 왕과 그리고 요나단 왕자 그들만 칼 한 자루씩 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물론 싸우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삽 들고 망치 들고 도끼 들고 도끼도 없죠 제대로. 그냥 곡괭이 들고 몽둥이 들고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전부 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대치하고 싸움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을 절대 내가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승리하게끔 해주리라. 나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끔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삶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금 이 싸움에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시는 거예요. 보시니까 사울 믿음이 없어요.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용감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에게 역사하시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시의 굴을 보시는지 그걸 이제 보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수만 명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600명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대 1 뭐 그런 식이에요. 게다가 무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힘이 아니고 그대 하나님이신 여호와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넜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지금 승리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확 주신 거예요. 믿음을 확 주시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주 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쥐죽은 것처럼 이렇게 기가 확 죽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우리 힘으로 정복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 우리가 출애굽한 것도 우리 힘으로 했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우리가 이렇게도 기아 죽어가지고 이젠 우리가 죽음을 그냥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왜 이러는가? 요나단이 믿음의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죠. 태자예요.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무기를 든 선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뭐하러요? 싸우러. 두 명이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서 우리가 결사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싸우자. 그렇게 말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했더라. 왜요? 말하면은 보나마나 반대하고 만류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단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택하신데 나를 택하신데 내가 싸워야 되겠는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보나마나 아버지는 인간적인 계산밖에 안 하시니까 절대 안 된다. 네가 하면 안 된다. 네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말 쉽게 뻔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자. 2절 사울의 기바 변들이 미끄러져 있는 성륜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원래는 사울이 싸우자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왔다 다 도망치고 6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600명도 지금 형세를 보니까 적군은 전차만 3만이고 기마병만 6천이고 그리고 보병은 십수만이고 자기들은 다 합쳐봤자 몽디 많던 사람들 600명 그리고 칼 투사로 도저히 상대 안 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린 죽었다. 도망칠까? 진작 도망칠걸. 갈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에요. 3절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으니 이 아히야는 제상이에요. 그는 이갑스 형제 아이투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상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여러분들 엘리상 기억하시죠? 그 엘리상의 손자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지금 제상이에요. 백성은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로 건너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흠법파이가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저쪽에 험한 바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길이 아주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곳과 저쪽 블레셋 사람들 있는 곳 사이는 아주 협곡비슷하게 되는데 여기도 길 지나가려고 하면 험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에 따라서 겨우겨우 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 있는 데로 가려고 하면 거기도 험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겨우겨우 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공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수비하기는 어찌 보면 쉬운 그런 지역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워낙 이제 유명한 바위니까 바위 이름이 있어요. 보셋 세네 그런 식으로.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사피를 썼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페 일어섰더라. 6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이 자기 신복 자기 칼을 든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누구에게로요?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자기 뜻대로 지금 이 싸움을 싸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을 지금 시작하신 것 같다는 그런 믿음, 그런 성령의 감동, 막 성령의 감동이 막 성령께 주시는 거룩한 분노,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믿음이 그냥 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실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적어서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 피 많아도 안 된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고 하나님 싸우지 않으시면 사람 많아도 안 된다. 지금 요한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요한한테 고백을 들으시니까 어이구 기특해라.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심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한 가문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도 우리 성도님들 가문이 일어서는 것도 성도님들 가문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자녀가 잘된 것, 자녀가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자녀가 하나님에서 신수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물론 우리의 열심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되게 하실까?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요나단이 한 말 그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삶이 많고 지금에 달리지 아니하다. 하나님 되게 하시면 된다. 지금 몇 명이에요? 그들은? 2명이에요. 칼은 몇 자루예요? 한 자루 들고. 지금 기마병이 6,000명이고 그리고 전차가 3만 대 있고 보병은 10수만 있는 그 블레셋에 2명이 지금 칼 한 자루 들고 지금 싸워가면서 한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젊은 치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단을 감동시키실까? 요나단이 이야 하나님 지금 싸우러 가신 것 같다. 싸우러 가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숫자 2명이라도 그든 10수만이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되어진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힘써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홍해를 건너느냐? 우리 요단 건널 때 우리가 양수기로 물을 퍼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가 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을까? 우리가 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사실 요한들 갈 때 계산이 섭니까? 계산이 지금 견직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자.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딴 사람 보면 요나단이 이런 말 하나 들으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참 좋은데 그냥 참아라. 가면 부하는 많아 죽는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진단 말이냐. 안 그러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 아들 옥순이가 둘이서 이런 싸움에 지금 된대. 둘이 싸우러 간다면 제가 그걸 보고서 좀 보내기가 힘들 거예요. 요나단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면서 그런 것을 뭔가 느끼게 하시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실 때 있습니다. 저도 어떤 데 가만히 있는데 성경에서 막 오셔서 막 역사하실 때 있어요. 그럼 막 알아줘요.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라. 그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성경 보고 뭘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에서 막 퍼부으시니까 막 알았어요. 아, 하면서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시구나. 알게 하실 때 있어요. 지금 요나단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자시니까 지금 요나단이 지금 믿음이 담대지고 하면서 일하실 거다. 우린 순종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지금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앞부분 안 나왔네요. 바로 잘랐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할까? 7절 같이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저 잠을 취하여 따르리이다. 다시 한번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그 마음을 취하여 따르리이다. 자, 성님들, 무기든 자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요나단처럼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요나단이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자기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사실 생명을 건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감동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요나단이 자기가 섬기는 상관이 이렇게 하니까 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당신의 마음인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생명을 걸고 따르리이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팔로십이에요. 우리가 리더십을 말합니다. 리더십. 앞장선 사람이 이럴수록 가자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 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무기든 소년 한 명뿐이지만 이 무기든 소년은 당신 마음인 대로 다 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어떤 결정하든 마음 같이 해서 마음까지도 같이 해서 난 절대 따라갑니다. 이게 팔로십이에요. 이게 있어야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나안 정복할 때도 요사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 손에 붙였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너가게 하고 싸우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문제는 뭐냐면은 9지파와 반 지파는 아직까지도 땅을 못 갔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아니 로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들하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땅도 확 뺐으니까. 그러니까 요사가 이들에 가지고 그 지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시니 너희들도 같이 건너서 너희가 앞장서 싸워라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린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가 절대 순종처럼 당신 말하는 절대 순종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말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지 왜 40년간 훈련받아야 됐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린 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하면서도 통감해서 울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들어가자. 그 대신은 그대에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의 말한 그 두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입새에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또 불순종하고 우리가 또 불신하는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된다? 또 우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우리도 지금 다 이 광야에서 또 다 죽게 되신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순종했습니다. 다만 당시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절대 한 뜻대로만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과 리더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원리를 이 무기를 든 자도 이 요나단에게 당신이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당신이 나의 가자면 난 절대로 따라갑니다. 생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숫자 얼마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있는가? 어떤 분은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옥목사는 절대 믿음으로 따르고 각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옥목사 가자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가자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몇 번이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난 갑니다. 절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무기자가 같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건너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그래서 사람들이 만일 우리 두 명이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겠다 말하고 우리가 그에 이끌어 말하면 너희들 그에 이끌어 우리가 간다 하면 우리는 그냥 올라가지 말고 그런데 10절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너희가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왜? 여기서 그들 우리 손에 넘기신 표징으로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들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브레스 사람들 앞에 갔는데 브레스 사람들이 너희는 거기 있거라. 우리가 내려가면 하면 하는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브레스 사람들이 그 위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느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스 사람들 붙인 걸로 알면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이 맞나 아닌가 그걸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앞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하지? 브레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 브레스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에 붙인 걸 알고 우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시작. 자, 두 명이서 이제 브레스 사람들한테 앞에 간 거예요.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스 사람들이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숨었던 구멍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 숨었거든요. 다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다고. 12절 같이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로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에게 그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생에 붙이셨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지금 사람들 숫자는 안 봐요. 우리 숫자도 안 보고 제 숫자도 안 보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나의 감도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두 명이서 이 블레셋 대군에게 쳐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었었다. 그러니까 날 따라 올라오라. 여기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그런데 자, 성도님들 아까 말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대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바위예요. 큰 바위예요.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간 도중에는 그들이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13절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암벽 등반한 게 암벽 등반. 위에서 보고 있다가 돌 하나 떨어뜨리면 피할 수 없어요. 방어할 수 없어요. 손 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발로 기어 올라왔는데 요나단이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가도 절대 그런 나에게 손 안 된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무기든 소년도 둘 다 믿음 속에서 생명을 걸고 그들은 생명 걸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왜? 확신이 있으니까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거야. 위에서 뜨거운 물 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실 거니까. 우리를 붙드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드실 거니까 절대 그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 그래서 13절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들치네. 요나단이 지금 올라서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하면서 요나단에게 대한 힘과 용기와 민첩한 판단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앞에서 썰고한테 뭔가 좀 어정쩡해요. 멍청해져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면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와 판단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딱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냥 감동이 와요. 요거 찍으면 되구나. 그냥 판단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올라가서 이제 칼 들고 싸우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값을 어정쩡하게 멍청하게 힘도 못 쓰고 요나단은 아주 담대하게 힘있게 싸우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다 엎드리시는 거예요. 칼을 맞서. 무기를 든 자는 따라가면서 그냥 넘은 자를 죽이면 하면 되어지고 무기 뺏어가지고 요나단 칼 들고 싸우고. 그래서 14절 같이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 넓이만큼 그 넓이만큼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을 지금 쳐 죽인 거예요. 별로 많이 못 죽였어요. 그런데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들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땅도 진동하고 모든 블레셋 백성들이 다 공포에 떨고 공포 질리고 이런 큰 떨림이었더라. 성도님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면 이 집에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우상들,
그리고 우상과 관계된 물품들 다 거두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배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두렵게 하시되 그들이 전부 다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하고 친척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곱하고 그 아우들을 다 죽이려고 괘씸한 놈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니 이 사람들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가지고 두려움을 주시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이 두 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두 명이 들어왔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고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기습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땅도 흔들고 이 사람들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목만 우리의 목 우리 할 뿐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항상 누구로 살았어요? 매물 살았거든. 내가 뭐를 계획하고 내가 뭐를 다 해야 결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 몫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사울과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못 싸웁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가진 사람들이 발을 요단강에 디디라 하십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밟히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춰지고 그래서 요단강이 바다를 틀내고 항상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려면 절대 될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은 우린 우리 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는 몫을 하십니다. 그럼 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몫을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돼버린 거예요. 그래 16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그런데 지금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고 있는 게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동태를 파악할 보고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아니 그 질서정연한 당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젠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흩어지고 도망치고 아우성치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막 야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왕이시여 블레셋 군대에서 큰 수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가보니까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넘어지고 비명 지르고 죽고 도망치고 야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7절 17절 같이 시작. 자기가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능한지 점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 왜 점합니까? 아니 우리 편에서 한 명도 안 건너갔는데 왜 저러지? 혹시 누가 건너갔는가? 보니까 두 명이 건너간 거예요. 두 명이 건너가지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 소름 일었구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패 치러가지고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18절 같이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이한 제사상이에요. 사울 제사상 아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때 이 궤는 언약궤가 아니고 이제 에봇을 담은 궤예요. 성경 이제 70역 보면 에봇을 담은 궤인데 에봇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봇이 제사상에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봇 안에 흉패 안에 우림과 툼밈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 우림과 툼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을 알아내는 그런 장치예요. 이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요단과 무기든 자가 건너가지고 블레셋에 큰 혼란이 났구나. 블레셋 지금 자멸하고 있구나. 막 넘어지고 도망치고 비명치고 서로 치고 아웃을 치고 야들구나. 이따 기회인데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그 우림과 tum민을 가져오라 했는데 19절 같이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사울이 하나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기회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뭐 하지 마라? 하나님 뜻 알아보지 마라. 왜 이럽니까? 사울이 왜 이럴까요? 이게 사울의 믿음이에요. 지금 사울 볼 땐 그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려 하시면 좋은데 싸우지 말라 하시면 손에 들어온 이익을 놓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 내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볼 때 안 된다 싶으면 난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가요.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고 그들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진멸하는데 좋은 짐승들, 보물들 그랬더니 다 남겨놔요. 나중에 사물 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왜 남겼으십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해요. 그때 사무엘 한 말이 뭡니까? 지난주 우리 배웠던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업보다 나으니. 왕은 왜 순종을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만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순종을 좀 하시지.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혹시 싸우지 말라 하시면 우리가 손해본다. 안 된다. 절대 우린 하나님 말씀보단 우리 이 싸움의 승리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들어봤자 좋은 거 뭐 있냐? 솔몬 그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수준이 사울 수준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계시면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선택인 거예요. 언제 순종한다? 나한테 이익될 때 순종한다. 언제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볼 때 이익이 안 된다 싶을 땐 순종한다. 그게 사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괜히 하는 말씀이 겁나지 마라 하시면 우리가 손을 본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난 간다. 왜? 지금 가면 우리가 승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만일 한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겁나 싸우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래도 혹시 만일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시면 우리가 손을 보니까 안 된다. 손 거들어. 한 뜻 알아보지 마라. 무조건 싸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챙겨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뜻을 알아보기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20절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가 충천해가지고 싸움터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자기 편끼리 서로 칼로 치고 죽이고 죽고 야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쌓였잖아요. 공포에 쌓여있고 지금 적이 왔다 싶으니까 그 공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시니까 그들 지금 눈에 볼 사람 다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 본능 그만 정말 역사한 거예요. 머리가 혼란해진 채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요. 우리 성님들 하나님 일하시면 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남들은 똑똑하게 한다는 것이 낮에 보니까 바보짓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군대에서 오경호를 완전 박살내시려는 교만을 박살내시려는 오경호 교만 잘났다 생각하는 그 교만을 박살내시려고 딱 작전 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니까 오경호 나름대로 제일 똑똑하게 한다는 것이 제일 바보짓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처럼 만드시면 바보가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시면 똑똑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구에 다 달려있습니다. 오늘 또 제 남들은 올 설교 잘할 거라고 잘 볼 거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올 설교 안 된다. 네가 노력해도 오늘 나는 일 안 할 거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안 된답니다. 오늘 설교 없습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참 안 되구나. 참 힘들어요. 다 하나님 뜻에 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운 자의 수가 유학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예를 들어서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그날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안 되게 하시면 그날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옹모사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준비를 잘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충성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순종했어. 다 뭐가 들어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살내신 거예요. 네가 웃기지 마라. 네가 아무리 순종하고 네가 아무리 충성하고 네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네가 아니다. 내가 되게 하면 되어진다. 네가 준비가 안 됐어도 내가 되게 하면 끝내주게 되어진다. 앞으로 아무리 잘 되었어도 너는 네가 뭘 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라는 생각을 빼는 것뿐이다. 네 힘을 없애는 것뿐이다. 모든 인간 내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전 자꾸 몇 분 앉으세요. 오늘 설교 안 된다. 그래도 난 내가 빼야 된다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나는 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해볼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참 안 되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여수 군사님이 기도할 때 좋은 목사님 주셔서 할 때 아이고 죽었구나. 그랬어요. 군사님 평생 안 하시는 말씀을 오늘따라 다 하시더라고요. 오늘 죽었구나. 그래서 좋은 목사님 가시고 제 마음이 또 이렇게 약간 뜨게 만드시고 저 막 회개하면서 뒤에서 막 마음이 또 아이고 죽을까 싶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인접하기 원하는 가게에서 또 이렇게 하시네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항상 오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일하세요. 약간 일하시고 오모산 혼자서 이제 주님 하면서 지금 일하는데 막 제의만 쓰려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항상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철저히 가르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 내가 기도했어? 아니에요. 내가 순종했어?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좋은 목사였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면 되어지고 하나님 일 안 하시면 안 되어지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지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암살 말씀 그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어지고 그걸 지금 가르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고는 그게 아니고 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를 10시간 해도 1시간보다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시간 기도하면서 또 어디 쓰실 때 있습니다. 다 쓰시는데 항상 하여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멍청하게 혼미하게 그리고 공배치게 만드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죽고 또 이쁘니까 또 삶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을 싸우고 서로 막 죽이고 죽고 야단이에요. 21절 같이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 다윗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쳐버렸어요.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면 죽을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 편에 도망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블레셋 군대로 있다가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싸울 때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요나단에게 다 칼싸움을 다 치고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무기든 손은 그들 죽이고 그래서 한 20명까지 죽였어요. 이제 또 하기선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죽고 또 블레셋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또 22절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온 각지에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기고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튀어나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을 추격하고. 아니 요나단이 이걸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항상 믿고 순장뿐이에요. 나머지 하나님이 일 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델에는 지나니라. 그날에 6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몽둥이 만든 사람들이 그 10수만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시고 요나단이 이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구나.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도 와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네. 그렇게 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가 한 명밖에 없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우리가 100만 명에서도 우리가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나 힘이신 나의 유하여. 내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믿음 항상 주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시면 항상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오버스도 안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항상 오모사를 나를 완전 빼버리는 사람. 나는 완전 빠지고 오직 주만 주님만 주께서만 성께서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항상
마음도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될 게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고 하나만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